정연복 시인의 가짜 인생이란 글에 보면 겉모습은 깨끗하고 예쁜데 가슴속은 더럽고 추하면 가짜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 마음은 무관심이라면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겉보기에는 행복이 넘치는데 내면이 공허하면 가짜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짜로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짜 인생입니까? 진짜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영웅들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웅감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영웅감으로 자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요 겁쟁이이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올 때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영웅 삼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강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의 내용들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며 이것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유리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이 힘든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끝난다면, 맞춰진다면, 아니 이것이 계속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가 마지막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큰 꿈과 이러한 소망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심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적어도 약 7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700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저 역시도요,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떠한 은혜로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2절까지는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39절과 40절 말씀만 읽었지만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언젠가 내가 이거 묵상했던 말씀인데 지난해에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읽으며 인지능력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기억들이 날 정도의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위기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이는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위기의 상황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전쟁의 승리는요, 무기와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말씀은요, 이 바로 앞에 32절에 믿음의 용사들의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는 블레셋과 모압과 수리아와 그리고 에돔을 정복했던 다윗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은요, 사사들과 열왕들의 사역인데 온전한 믿음은요, 불의와의 타협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불의와의 결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필름 돌아가듯이 영상이 쫙 펼쳐지듯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믿음의 영웅들이 살았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영웅답게 산다면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주었던 승리의 간증들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저 히브리서 11장 같은 장을 쭉 묵상하면서 위대했네, 훌륭했네, 야 멋지네,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저들이 믿음의 영웅답게 살았다면 지금 나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다, 나도 믿음의 영웅답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언젠가 주의 부르심을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살 인생이 짧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남은 그 인생 믿음의 영웅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을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중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의 결핍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은 믿음의 영웅 맞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웅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언약은 그분이 신약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 약속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영웅들의 구원이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멋지게 어떠한 것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해서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앞섰던 놀랍고도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친백성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다른 친구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 친구가 주일 아침마다 찾아와서 이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어이 친구, 우리 오늘 골프 치러 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고맙네만 나는 크리스찬이라 교회에 가야 한다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때요? 맞는 표현입니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대화가 오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골프 치러 가자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런가? 나는 자네의 믿음에 정말로 감탄사가 나오네.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주일 아침에 18번이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낚시를 가자고 했는데 18번 모두 거절했네. 참. 그런데 말일세, 내가 궁금한 것은 그 교회라는 곳은 골프장보다 훨씬 갈만한 곳은
못되는 것이 분명하네. 교회가 그렇게 좋고 중요한 곳이라면 내가 친구에게 18번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나는 골프 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재밌어서 낚시하는 것이 좋아서 너에게 소개했는데 너는 골프장 가지 못한다, 낚시 가지 못한다, 나는 교회에 간다라는 이야기만 했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에 가자고 나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분명 좋은 곳은 못 되는 것 같네. 교회가 그렇게 좋고 중요한 곳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자네에게 18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권했네. 자네는 나를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가자고 하지 않았으니 말일세.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대화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같이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구원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귀 밖으로 알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저기에 꽤 많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사랑을 진짜 느낀다면 부활의 은총을 깊이 체험한 영혼은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속에 하루가 즐겁고 천국을 느끼며 이웃에게 믿음의 불을 전달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일이면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좋은 것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답게 좋은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보험을 들어봤더니 기가 막혀, 내가 이거 먹어봤더니 기가 막혀, 내가 이거 써봤더니 기가 막혀, 이런 말 저절로 나올 때가 꽤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 주일날 가면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스케줄 잡지 마. 자,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성찬에 임하고 있는지,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참여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자랑하고 또 좋은 것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어떻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분이 상하심으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여러분은 진짜요 가짜요? 진짜 믿음의 영웅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불의와 결별하고 거룩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믿음으로 시련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진짜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 거룩한 부활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